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말씀 다 찾아주시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사사기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전체의 말씀 오늘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것일까? 나는 분명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을까? 제 스스로도 종종 던지게 되는 질문,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한 번쯤은 마주쳤을 그 질문,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질문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실 수 있는 분도 있을 테고요. 아마 앞으로도 적지 않게 계속해서 마주해야 될 질문이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사사기 3장을 공부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사사기 3장 말씀 공부하면서 왜 내 인생에는 이와 같이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만 같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돌아가셔서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이 닥쳐오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자의 삶을 오해했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삶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 아마 우리가 신자의 삶을 오해했기 때문은 아닌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도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눌렀던 이집트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자.
거기에 가서 우리도 가나안 사람처럼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집트 사람, 가나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그것으로 장땡인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집트와 가나안의 문화요 유행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스타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잘 사는 것의 정의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복이 나라는 한 개인 혹은 우리 가족이라는 작은 울타리, 조금 더 큰 영역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세요. 마치 나의 가족을, 마치 나의 교회를 웅덩이와 같은 존재로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고 계속해서 넘쳐나는 샘물과 같이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웅덩이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썩어버리지만 샘물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안으로부터 샘솟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가두고 막아두고 그래서 결국에는 썩어버릴 그런 복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고 나를 열어 너를 축복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 건가요? 넘쳐 흐르는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가장 흔한 리액션으로 이렇게 하기를 결정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불순종하실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아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채찍질 하신다, 이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누구를 채찍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자녀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채찍질 하시고 왜 징계하시는가?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전쟁과도 같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유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신자의 삶을 오해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 삶이 평탄하고 제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 그래서 앞뒤 전후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문제의 문자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참 희한해요.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러한 때에 저는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발견하는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들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 올라서고 싶다라는 불충한 생각이 제 마음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제 삶에 크고 작은 전쟁들을 허용해 주세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전쟁들을 허용하신다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러한 크고 작은 전쟁들, 고통들, 아픔들, 눈물들, 절망의 순간을 거치면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제 자신이 한없이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들을 통해서, 그러한 눈물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다시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 날 인생이구나. 내 삶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따라 잘 사는 인생이라 부름받은 인생이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고 엉뚱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러한 빛과 같은 삶, 소금과 같은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내 인생에 고통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눈물이 있다면, 혹 나는 신자의 삶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드시 내 삶을 먼저 돌아보셔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신자의 생각이 교만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신자의 생각이 교만했다. 3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살아갑니다. 부처나 알라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상당합니다. 더 나아가 돈을 믿는 사람, 빛나는 커리어와 권력을 믿는 사람, 나의 인기를 믿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 사이언톨로지를 믿는 사람, 빵상빵상을 믿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정말 별별 희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섞여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어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고결하고 혼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내 삶의 모습을 다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데 있어요. 이 세상을 가만 들여다보면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길 만큼 이 세상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왜 이스라엘의 엄마 아빠들이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가나안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던 것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성공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귀한 아들을 앞길이 구말리 같은 집에 장가 보내고 싶겠어요? 누가 내 딸을 딱 봐도 고생고생 개고생할 집에 시집을 보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걸 가만 보니까 내 아들 저렇게만 살면 내 마음에 소원이 없겠는 거예요. 내 딸이 저렇게만 살아준다면 와,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여주는 외향적인 화려함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엄마 아빠의 마음이 모두 빼앗겨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건 라이프 스타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내 아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장가 보내고 내 딸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6절 후반절 다시 보니까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온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가나안 사람들에게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살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내 딸이, 내 아들이 가나안 사람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도 우리 아들, 딸은 여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고결한 믿음의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교만이었던 거예요. 자만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만 맞춰주고 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정도만 양보하고 나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아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이 세상에 던지고 나누고 다이너마이트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과 점점 내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내가 철저히 달라지고 철저히 구별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제발 예수 안 믿는 남자친구, 예수 안 믿는 여자친구 애초에 생각도 하지 말고 시작도 하지 말아라. 정말 잔소리 아닌 듯 잔소리 같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우리 청년들은 좀 지겹게 저한테 듣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너무 많이 봐와서 그래요. 제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사랑하니까요. 죽도록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내 여자친구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함께 믿을 줄 알았거든요.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고 나면 얼마든지 내 남자친구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의 믿음까지도 결국은 거짓 신을 섬기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도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다르다고 신자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아멘.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삶에는 고통과 아픔이 자꾸만 생기는 것일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신자의 감각인데요, 신자의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번 잘 보세요. 왜 신자의 삶을 우리는 오해하는 것일까요? 왜 신자의 생각이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모두가 신자의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신자의 감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7절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7절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버리고. 여기 이 저버리고라는 번역이 사실 이 세 번역 성경 안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번역 중에 하나인데요,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시면요,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라고 번역을 했고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영어 성경인 NIV, ESV, 킹 제임스 버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They forgot the Lord, 그들이 주님을 잊었다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알과 아세라, 겉보기에 가장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러나 실상은 죽어있는, 실상은 나를 찌르고 나를 옥매고 말 거짓 우상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모든 힘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신자의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여기서 구산은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은 별명인데요, 리사다임은 2배로 악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2배로 악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그냥 악한 왕도 아니고 더블로 악한 왕, 2배로 악한 왕이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2배로 힘든 일, 2배로 고통스러운 일, 2배로 눈물 나는 일을 겪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세요? 2배로 더 빨리, 2배로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2배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 곱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9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제가 사실 한 번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은 기밀 사항인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법 자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 모자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니 차라리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눈물 나는 일이 많아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너무나 평탄하고 너무나 평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루가 온종일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이 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도 모르게 주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 9절 중반절에 보니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 중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온니엘이에요. 하나님은 온니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의 영을 그에게 내려주셨대요. 그러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보니까 40년 동안, 그 당시 40년은 한 세대 전체를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한 세대의 시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대요. 자, 그런데 잘 봐보세요. 12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다시 신자의 삶을 오해한 겁니다. 또다시 신자의 생각이 교만해진 거예요. 또다시 신자의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 주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무려 80년 동안 두 세대가 다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죄의 사이클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40년간 80년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을 잊고 또다시 바알에게로, 또다시 아스다롯에게로, 그 시대 가장 멋있어 보이고 가장 잘 살아 보이는 우상들에게로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을 주었던 바로 그 우상의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괴로움의 한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타락과 불순종의 길로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4장으로 넘어가셔서요,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에웃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아멘. 구원자로 부름받은 사사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늘 반역과 타락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사사기의 저자는 이토록 반복적인 죄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살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소문자 S의 Savior,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뛰어난 목회자,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 뛰어난 교계의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대문자 S의 Savior,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며 세상에 훤하게 보여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그 죄를 도저히 끊어낼 수도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죽음의 고통을 대신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높은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는 널리 보여지고 비추어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죽이시고 이제는 영원히 사시어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일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의 감각,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매 주일마다 선명하게 새겨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화려한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 자성과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가,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승부처요 중심축이라는 겁니다. 이제 잠시 뒤 예배 후에 라이프팀 모임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너무나 신속히 까먹어버려요. 무엇을 까먹습니까? 신자의 감각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모여 함께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우리 다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늘 나에게 그다지 생생하게 다가오지는 않으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늘 나에게 크신 일을 행하는 것 같지는 않구나, 내 마음속에 불신이 찾아올 때 너무 많잖아요. 바로 그때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의심에 휩싸일 때, 나의 믿음이 자꾸만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만 같을 때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통해 다시 한번 내 기억을 되뇌이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날마다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라이프팀 모임 때마다 계속해서 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내가 말씀을 맡은 날 반드시 말씀 나눠주셔야 됩니다. 막 때로는 아부도 하고요, 때로는 막 여러분들 앞에서 제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막 옆구리에 손을 올리고 정말 그러시기에요 여러분들을 위협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루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너무 지쳐서 말씀 한 자조차 들여다볼 힘이 없는 그때에 내 형제가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목소리, 내 자매가 나누어주는 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멀리 하나님을 떠나왔는데, 그렇지, 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그렇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지. 그러니 여러분 맡은 요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 나누어 주셔야 돼요. 내가 나누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사그러 들어가는 신자의 감각을 되살리는 명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내 영혼을 살리는 뜨거운 간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신자의 감각을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작은 과자가 내 입에서 잘게 부수어질 때 우리는 나를 위해 그 몸을 부수시고 찢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입에 달콤한 포도주스가 나의 목구멍을 타고 내 몸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기억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입술로 또한 나의 삶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오늘 함께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들어오시면서 성찬 용기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있는 중앙 식탁에서 성찬 용기를 하나씩 찾아가시면 되고요, 성찬 용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성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에 있는 껍질을 벗기셔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과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과자를 손에 들고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여러분 귀에만 들릴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주스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미 주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신자의 감각이 무엇인지, 그 신자의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다다듬어 신자의 감각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우리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착각하지 않는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신자의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들, 우리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부름받은 삶의 목적, 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더욱더 맛있게,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가꾸고 다듬어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미션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뇌이시면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 십자가에 주 달리사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고열하. 이렇게 찬양합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자의 감각을 늘 갈고 닦아 우리 안에 주님을 잊지 않는, 그리하여 이 세상으로 휩쓸려 가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하며 가꾸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들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